오늘은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좀 푸근하고 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연인가 섭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마침 그 시간에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좀처럼 밭에 잘 안 나오는데 마침 또 이렇게 밭에 나와서 그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을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단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2024년 성탄주일 그리고 VIP 초청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이 금년도로 가장 추운 그 바람을 가르고 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by accident, 우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길가에 다람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금년도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틀림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연의 영상인데요. 어미새가 새끼를 비가 오는 날에 그 연약한 피부에 빗물이 닿지 않도록 자기 날개를 펴서 저렇게 우산을 만들어 가지고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인데, 날개는 보호의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날개 밑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뒷배, 이 뒤에 배경이라는 말을 줄여서 뒷배라고 하잖아요.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 그런 든든한 기댈 언덕, 이런 거를 누구나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를 시작합니다. 같은 당원들도 거리를 두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까지도, 사령관들까지도 대통령과 거리를 둡니다. 혹시 저 양반이 어떻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될 텐데 내가 이때 줄을 잘 서야지, 이제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줄을 어디를 서야 내 미래가 안전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였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유대인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낯선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제 자기가 좀 자기를 돌봐줄 그런 날개가 필요했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룻은 과연 어떤 날개 아래로 피했는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문맥으로 보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좀 이방 여인 룻에게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지금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젊은 며느리의 모습 정도로 보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볼 때에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구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 419장인데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끊을 자 없다는 거죠.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시간에서 영원까지,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쓰신 분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에요.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쓰셨겠죠. 후렴 가사를 보니까 Under his wings, under his wings, who from his love can sever.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Under his wings, my soul shall abide. Safely abide forever.
은혜로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목사님은 윌리엄 올커트 커싱이라는 목사님인데 1823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천국 가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성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10월 중순 페루 선교 마치고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주일 설교 3번,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설교 2번, 5번을 내리 설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는데 목소리가 영 안 나와요. 아유, 며칠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말이 가까우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뭐 이런 음성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just in case 이번 주일 설교할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고, 주말이 됐는데도 영 컨디션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한 주일을 제가 쉬었어요. 그리고 주초에 병원에 갔어요. 이 안으로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시더니 성대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부었고 또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이거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을 그냥 이만큼을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2번째 주말이 오는데도 목소리가 자꾸 끊어져요.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소리를 조금 지르면 또다시 목이 좀 이렇게 쉬는 듯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의사는 이런 상태로는 한 4주 정도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직업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주말을 맞이했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전보다는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한 주 제가 쉬었습니다. 2주를 쉬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투 썬데이를 제가 건너뛰고 지금은 이렇게 아주 제 본래 목소리를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 이 목사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상하게 그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는 거 있죠. 한 달이 지나도.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겠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건강할 때, 목소리가 맑을 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잘 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난 날이 후회가 많이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 성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몸으로나마 제가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거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이제 그 기도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이 좀 예기치 않았지만 문제가 생긴 이 상태로 제가 남은 생에 어떻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좀 보여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찬송가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작사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이거는 뭐 소리가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찬송 시를 쓰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 이분이 쓰신 찬송가가 꽤 여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치네 하면 이 전도와 선교에 관한 아주 경쾌한 밝은 찬송이 있죠. 찬송가 509장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도 많이 불렀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거 어린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찬송들을 이분이 다 작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시한 찬송이 300편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주옥 같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 뜻하지 않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성대가 고장나서 찬양은 못하지만 대신 찬양시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대가 멀쩡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한 일이지만은 대문이 닫힐 때는 하나님은 항상 창문이라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창문이 열리면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뭐 대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창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쾌쾌한 나쁜 공기는 또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식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닫힌 대문 쪽만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저 문이 언제 열리나,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대문만 굳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쪽에 창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또 날개로 표현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마치 그 힘없는 병아리 새끼들이, 혹은 오리 새끼들처럼, 여러분 새끼들이 막 들판에서 마당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그럴 때 공중에 나는 독수리나 매가 그걸 딱 보고 갑자기 슉 내려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탁 채가죠. 심지어 독사들이 와서 물어서 한 끼 식사하기도 하고요. 또 뭐 들짐승들이, 그냥 힘없는 것들. 그러니까 암탉은 그 병아리, 그 새끼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날개로 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품어주는 거죠. 그런데 일부 병아리들은 그게 싫다고, 나 갑갑하다고, 거기 나는 자유가 좋다고,
그리고 나는 밝은 태양이 좋지 그런 그늘이 싫다고 뿌리치고 달려나가는 병아리들이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이렇게 묶여있고 종노릇하고 그런 병아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보호해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는데 날개 아래 품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주님을 리젝트, 배척하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뭇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복음으로 다가오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I don't need you. I enjoy my freedom.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my way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품을 모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모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은혜를 써도 모자랄 정도로 고마운 은혜인지 우리가 이걸 좀 제대로 잘 느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감격이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밋밋해져요. 이번에 우리 시니어들 모시고 이제 크루즈 전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엊그제 이제 평가회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아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550명이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40%가량이 우리 교인들이고 20%는 이제 이웃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등록하실 때만 해도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안 다닌다고 해야 받아주니까 이제 본인의 정체를 살짝 감추고 하여튼 용케 조인하신 분들이 한 20% 되고 나머지 40%는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 타종교 혹은 무종교 그런 분들이 이번에 같이 이제 이렇게 7박 8일 동안 한 배 타고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출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좀 맞추는 게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쓰는 용어도 가급적이면 쉬운 단어를 쓰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은총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영광스러운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저부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하는 내용 중에 5, 6, 7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첫날. 아마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은 5, 6, 7 그러면 저거 그 얘기구나 감을 다 잡으실 텐데 하여튼 거기 오신 분 중에 40%는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7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7나팔, 7인, 7대접, 7영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숫자는 7. 그런데 7과 가장 가깝지만 7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6이다. 6은 사탄의 숫자다. 왜 사탄이 되었는가? 7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아서 원래는 영화로운 천사였지만 이렇게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는데,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7에 제일 가까워요. 그러나 이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 남았는데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면 5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1스타가 있고 2스타가 있고 3스타가 있고 4스타가 있죠. 그런데 4스타보다 높은 게 5스타, 원수라고 하죠. 각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계급이 별로 하면은 5스타예요. 그래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그 단계.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람은 5, 마귀는 6, 하나님은 7. 그래서 5가 6을 이길 수 없고 6이 7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그래서 5는 항상 나면서부터 6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그래서 항상 사탄에게 눌려있고 묶여있게 된다. 그래서 21세기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점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사주팔자, 토정, 비결, 궁합, 타로,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자신의 미래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 사탄은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리 휘두르고 저렇게 휘두르면서 평생 자기의 그 올무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인류를 그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5는 6을 이길 수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가 6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7이 5와 한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조금 이렇게 뜨이기 시작해요. 졸던 분이 잠을 깨기 시작해요. 7이 5를 불쌍히 여겨서 5 있는 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면 됩니다. 고맙게도 7이 5 있는 쪽으로 와주셨습니다. 5가 7로 가도 연합이고 7이 5 있는 쪽으로 와도 연합인데 5가 7로 갈 수는 없으니까 7이 고맙게도 5 있는 쪽으로 와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7이 5와 하나가 되니까 12, 12가 되는. 자, 5와 6이 싸우면 항상 6이 이겼는데 이제는 5 더하기 7이 6과 싸우니까 항상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지. 항상 누가 질까요? 이 대답
다시 묻습니다. 5와 7이 하나가 돼가지고 6과 싸우면 항상 누가 질까요? 6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5와 7 연합군이 이기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간신히 이길까요? 너끈히 이길까요? 아이고, 그 계산은 또 잘하시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저 가까스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넉넉히,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믿는 자까지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결론은 뻔하다. 순간순간은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무력하게 달리실 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세상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3일 만에 우리 주님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때때로 힘들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인데,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는 6을 이길 수 없고 6은 7을 이길 수 없고, 그러나 7이 5와 한편이 되어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심지어 타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네, 내가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되겠네,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오셨구나,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생활이 그렇게 묶여 있었네, 내게는 자유가 그래서 없었네, 이거를 깨닫게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아무리 사탄이 능력과 지혜와 속셈이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여러 수가 높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다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날개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터치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와 인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룻,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일찍이 남편을 여인 그런 과부였지만 이 룻은 참으로 제대로 된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딱 알아보고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오늘 VIP로 목장의 초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오신 그런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원래부터 거기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그리고 강하시면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